모두가 그녀를 버렸을 때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종이었지만 밤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주인이 아팠을 때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비웃었습니다. 신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여종이 무엇을 바라고 저러는가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여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차려준 밥상 하나하나가 쌓여서 언젠가는 천금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과연 이 여종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한 여종이 천금보다 귀한 운명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밤마다 밥상을 차리던 여종의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선조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김진사댁이라는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였지만 선조 때 들어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진사는 나이가 60을 넘었고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슬하에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김성진이었습니다. 성진은 25살로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했지만 어릴 적 병을 앓은 뒤로 몸이 허약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여름에는 더위를 먹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안동 땅 사람들은 김성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집안은 몰락해 가는데 몸까지 약하니 저 집은 이제 끝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하인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계집종이라고 불렀고 주인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4살 때 김진사 댁에 팔려왔습니다. 부모는 흉년에 굶어 죽었고 오빠는 역병으로 죽었으며 혼자 남은 그녀는 결국 팔려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눈빛만 또렷했습니다. 김진사는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종도 살 수 없었고 겨우 이런 아이 하나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김진사의 약을 다리고 성진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김성진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빛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김성진은 몸이 약했지만 성품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다른 양반들처럼 하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성진이 여종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여종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도련님. 성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너를 서멀이라고 부르겠다. 서멀. 달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여종에게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서멀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준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멀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성진이 기침을 하면 물을 끓여 주었고 밤에 잠을 못 이루면 옆에서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는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름이 되어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우물물을 길어다가 방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진사가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고 날이 갈수록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성진은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김진사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고
성진은 논밭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상을 마친 후 김진사 댁에는 초가집 한 채와 작은 텃밭만 남았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떠났고 이제 서멀만 남았습니다. 성진은 서멀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떠나거라. 이 집은 이제 끝이다. 하지만 서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도련님을 섬기다 죽겠습니다. 성진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서멀은 낮에는 남의 집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벌어온 돈으로 쌀과 반찬을 샀습니다. 밤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을 지어 성진에게 차려주었습니다. 성진은 미안해서 차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멀아, 너까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하지만 서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어린 여종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후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멀은 여전히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밥을 지어 성진에게 차려주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성진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멀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성진은 서멀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마다 동상이 걸려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멀아, 이게 무슨 꼴이냐? 서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겨울이라 그런 것뿐입니다. 성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자신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진은 마을로 나가 글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학문만큼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을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금씩이나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서멀은 그런 성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도련님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멀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밥이었습니다. 성진은 그 밥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종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밤마다 차려지는 밥상이 훗날 서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말입니다. 글방이 입소문을 타면서 성진의 명성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안동 땅의 양반 집 자제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배움을 청했습니다. 성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을 가르쳤고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박서방이라는 자는 눈에 불을 켰습니다. 박서방은 원래 김진사 댁의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죽고 집안이 몰락하자 빠져나와 장사를 시작했고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늘 김성진을 깔보았습니다. 양반이라지만 이제는 자신보다 못한 처지가 아니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성진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자 박서방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신분이 높았던 자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성진이라는 자는 양반 행세만 하지 실제로는 무식하다네. 계집종과 단둘이 살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다네.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페류나가 아니던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퍼져서 결국 성진의 글방에 아이들을 보내던 부모들까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둘씩 아이들이 글방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명이던 학생이 5명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단 2명만 남았습니다. 성진은 좌절했습니다. 겨우 일어서려 했는데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서멀은 다시 품팔이를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멀을 고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 계집종은 양반과 은밀한 사이라던데 우리 집에 들이면 안 되네. 그런 말들이 떠돌았고 서멀은 일거리를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서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이웃고을까지 걸어가서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2시간을 걸어 이웃고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저녁 늦게 다시 2시간을 걸어 돌아와서 밥을 지었습니다. 성진은 그런 서멀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멀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 하지만 서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은 학문으로 사람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소녀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멀의 모습에 성진은 더욱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도련님,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가져왔네. 성진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박서방은 서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계집종을 나에게 팔게. 내가 은자 10냥을 주겠네. 성진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박서방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형편이 어려운 것 다 알고 있네. 은자 10냥이면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성진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서멀은 팔 수 없소. 당장 나가시오. 박서방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서방은 관아에 이방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방은 공문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성진, 내가 빌린 쌀 20섬을 갚아야 한다. 성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쌀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이방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문서에 내 아버지 김진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 3년 전에 박서방에게서 쌀 20섬을 빌렸고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 성진은 문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모든 빚을 정리했고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진짜처럼 보였고 증인까지 있었습니다. 이방은 말했습니다. 열흘 안에 갚지 못하면 집을 압류하겠다. 성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쌀 20섬은 현재 가격으로 은자 20냥에 해당했습니다. 지금 집안에는 은자 1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멀은 성진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녀를 파십시오. 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서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집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것입니다. 서멀아, 너는 내게 가족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너를 팔 수 있겠느냐? 서멀은 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괜찮습니다. 소녀가 도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성진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멀을 팔 수는 없었지만 집을 지킬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성진은 마을의 양반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이 뿌린 소문 때문에 아무도 성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마지막으로 큰 고을의 부자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진은 비틀거렸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가에서 한 노파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진은 서둘러 다가가 노파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노파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좀 주시오. 성진은 가지고 있던 물통의 물을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노파는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젊은 양반. 성진은 노파를 부축해 일으켰고 그녀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파는 가기 전에 성진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자네는 착한 사람이오.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오. 성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은 무슨 복, 이제 사흘 후면 집을 잃게 될 판인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진은 서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멀은 조용히 들었고 그날 밤 또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성진은 그 밥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서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의 문을 열어줄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서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도련님이 집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 3시쯤 서멀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보며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도련님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마당 한쪽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멀은 다가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담장 밑의 돌 틈새였습니다. 평소에는 잡초가 무성해서 보이지 않던 곳이었는데 지난주에 서멀이 잡초를 뽑으면서 돌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서멀은 돌을 치우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돌 아래에 무언가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멀은 조심스럽게 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서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한 장의 문서와 옥놀이개가 나왔습니다. 문서에는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옥놀이개는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서멀은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이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서멀은 서둘러 성진을 깨웠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큰일입니다. 성진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서멀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성진은 상자를 받아 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문서를 보는 순간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성진은 촛불을 켜고 문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진의 증조부가 쓴 유서였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남기노라. 이 집 담장 밑에는 은자 100냥이 묻혀 있다.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꺼내 쓰도록 하라. 또한 이 옥놀이개는 우리 가문의 증표이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지어다. 성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조부가 이런 것을 남겨두셨다니 아버지도 모르셨던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못하셨던 것일까? 성진은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유서에 적힌 대로 담장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멀도 함께 땅을 팠습니다. 두 사람은 삽으로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큰 항아리였습니다. 성진과 서멀은 힘을 합쳐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안에는 천으로 쌓이는 자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성진은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은자 100냥. 정확히 10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도왔습니다.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성진은 서멀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멀아, 이건 모두 내가 차지하는 것이다. 하늘이 너의 정성을 본 것이다. 그날 아침 성진은 은자 20냥을 가지고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은 성진이 돈을 들고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성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은자 20냥이요. 쌀값을 갚겠소.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성진이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예상이 빗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했기에 박서방은 마지못해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성진은 문서를 받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오. 박서방은 이를 갈며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진은 서멀에게 남은 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멀아,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성진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유서에 나온 옥놀이개가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디였을까? 성진은 옥놀이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옥놀이개에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매화 문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 옆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씨 매월. 성진은 그 이름을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심씨 매월. 그것은 자신의 증조모 이름이었습니다. 증조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성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증조모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옥놀이개에 증조모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 성진은 다시 유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옥놀이개는 원래 내 아내 매월의 것이었다. 그녀는 사실 왕실의 먼 혈족이었으나 신분을 숨기고 나에게 시집 왔다. 그녀가 죽기 전에 이 놀이개를 나에게 주며 훗날 자손 중에 이 놀이개의 주인을 찾으라 하였다. 성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증조모가 왕실의 혈족이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도 왕실의 먼 혈족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성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성진이 길에서 도와주었던 그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성진을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젊은 양반, 그동안 잘 지냈소. 성진은 노파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노파는 성진의 집을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놓인 옥놀이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소? 성진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옥놀이개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젊은 양반, 혹시 자네 증조모 성함이 심씨 매월이 아니었소? 성진은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궁녀 출신이요. 옛날 궁에서
심씨 매월 마마를 모셨지. 매월 마마는 왕시의 먼 혈족으로 공주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소. 성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조모가 공주였다니? 노파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매월 마마는 궁 밖의 선비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궁을 떠나 그와 결혼하셨지. 그때 이 옥놀이개를 가지고 나가셨소. 이 놀이개는 왕실의 증표로 이것을 가진 사람은 왕실의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소. 성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왕실의 후손이란 말인가? 노파는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이 놀이개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시오. 궁에 가서 종친부에 이것을 보이면 자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오. 성진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진은 서머를 불렀습니다. 서머라,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서머는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성진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찾아준 이 보물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내 덕분이다. 서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이것은 모두 하늘이 내려주신 복입니다. 성진은 서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는 너를 양인으로 풀어주겠다. 서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나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서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자유보다 도련님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서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발견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서머의 운명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말입니다. 성진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서머에게 물었습니다. 서머라, 너는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 서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련님.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오빠도 죽었습니다. 부모님 성함은? 아버지는 이무개라고만 들었고, 어머니 이름은 모릅니다. 성진은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찢었습니다. 서머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어딘가 특별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 눈빛과 자태는 어딘가 고귀해 보였습니다. 성진은 서머에게 말했습니다. 서머라,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서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요? 그래, 너도 함께 가야 한다. 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서머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사흘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머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름이 무엇이오? 서머는 대답했습니다. 서머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름 말이오. 태어났을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 서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옛날에 이 주막에 들렀던 한 부인을 너무 닮았소. 성진이 물었습니다. 어떤 부인이셨습니까?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한 15년 전쯤 되었을 거요. 어느 날 한 부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이 주막에 들렀소. 부인은 몹시 다급해 보였고 병들어 보였지.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은 나에게 은자 한 양을 주며 부탁했소. 이 아이를 좋은 집에 보내달라고 말이지. 나는 거절했지만 부인은 사정했소. 서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아기가 혹시 자신일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 아기를 받았고 부인은 떠났소. 그런데 며칠 후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군. 성진이 물었습니다. 그 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 아기를 한 농부에게 맡겼소. 그 농부가 기르다가 나중에 팔았다고 들었지. 서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부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비단 옷이었소. 비록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원래는 매우 고급스러운 옷이었지. 그리고 손에 옥반지를 끼고 있었소. 서멀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성진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소. 다만 아기 옷에 작은 천 조각이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글자가 써 있었던 것 같소. 성진은 서멀에게 물었습니다. 서멀아, 너에게 그런 천 조각이 남아 있느냐? 서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도련님. 서멀은 품속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멀이 항상 지니고 다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성진은 촛불을 가까이 대고 천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천 조각에는 희미하게 한자가 써 있었습니다. 성진은 글자를 읽었습니다. 심씨 서월. 성진은 깜짝 놀라 서멀을 보았습니다. 서멀아, 너의 진짜 이름은 서월이다. 서멀은 놀라 물었습니다. 서월이요. 그래, 심씨 서월. 그런데 이성 씨가. 성진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심씨. 자신의 증조모도 심씨였습니다. 심씨 매월. 그리고 서멀의 진짜 이름은 심씨 서월. 혹시 이것이 우연일까? 성진은 더욱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성진은 먼저 종친부를 찾아갔습니다. 종친부는 왕실의 족보와 혈통을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진은 관리에게 옥놀이개를 보였습니다. 관리는 놀이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소? 성진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관리는 놀이개를 자세히 검사했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한참 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놀이개는 진품이요. 100년 전 왕실에서 나간 것이 맞소. 성진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왕실의 후손입니까?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증조모 심씨의 어른 선조 임금의 먼 사촌이셨소. 따라서 자네도 왕실의 후손이 맞소. 성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실의 후손이라니. 그렇다면 자신의 신분은 무엇인가?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자네는 왕실의 먼 혈족이요. 종친의 지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왕위 계승권은 없소. 하지만 조정에서 벼슬을 받을 자격은 있소. 성진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종친부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멀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도련님은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성진은 서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멀아, 이제 내 차례다. 우리는 너의 출생을 알아봐야 한다. 두 사람은 심씨 문중을 찾아갔습니다. 심씨 문중의 종손을 만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종손은 서멀의 천 조각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중의 것이 맞소. 종손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우리 문중의 한 아가씨가 실종되었소. 그녀의 이름은 심씨 서월이었지. 그녀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선비와 사랑에 빠졌고 결국 집을 나갔소. 서월은 숨이 막혔습니다. 종소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 서월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소.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고 서월도 병들어 결국 죽었다고 들었소.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군. 서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종소는 서월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자네가 정말 서월의 딸이라면 자네는 우리 심씨 문중의 자손이요. 종소는 문중의 기록을 가져와 서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심씨 서월의 이름이 있었고 그녀가 양반 가문의 딸이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소는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천민이 아니요. 자네는 양반의 후손이요. 서월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양반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성진은 서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월아, 이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양의 한 객사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월은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양반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종입니다. 소녀는 여전히 도련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성진은 서월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월아, 이제 우리는 신분이 같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주인이 아니다. 서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도련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성진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서월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서월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그런 너를 보며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분이 달라서 감히 말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신분이 되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 서월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련님. 소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순간에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동에서 박서방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진과 서월은 한양에서 혼인을 올렸습니다. 비록 큰 잔치는 열지 못했지만 심씨 문중과 종친부의 인정을 받아 정식으로 혼인했습니다. 서월은 이제 김씨 부인이 되었고 성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진이 왕실의 후손임이 알려지자 모두가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박서방만이 예외였습니다. 박서방은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깔보던 김성진이 왕실의 후손이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집종이던 서월이 양반의 딸로 밝혀져 정실부인이 되었다니 더욱 치가 떨렸습니다. 박서방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간교한 관리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정좌수였는데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하는 자였습니다. 박서방은 정좌수에게 은자 50냥을 주며 부탁했습니다. 김성진을 제거해 주시오. 정좌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왕실의 후손을 어떻게 제거하오? 그건 역모가 되오. 박서방은 말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시오. 김성진이 가짜라는 증거를 만드시오. 정좌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위조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진과 서월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다시 글방을 열었고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왕실 후손이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양반 자제들이 앞다투어 왔습니다. 서멀은 집안일을 돌보며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비록 양반 부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렸고 그 정성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진이 서멀에게 말했습니다. 서멀아, 이제 종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서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진은 서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관아에서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성진을 체포한다. 성진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왕실의 후손이라고 사칭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문서를 보아라. 성진은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것은 옥놀이개가 가짜라는 감정서였습니다. 성진은 황당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종친부에서 이미 진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종친부의 확인도 조작되었을 수 있다. 일단 관아로 가자. 성진은 끌려갔고 서멀은 그 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서방님. 관아에 도착한 성진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수령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성진, 너는 왕실을 사칭한 죄를 인정하느냐? 성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짜 왕실의 후손입니다. 수령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성진은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지만 수령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감정서를 보아라. 전문가가 감정한 결과 이것은 가짜라고 한다. 성진은 그 문서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수령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내가 거짓말쟁이다. 곤장 50대에 처한다. 성진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피가 흘렀지만 성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거짓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멀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심씨 문중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종친부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미리 손을 써놓았기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서멀은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서멀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날들이 다시 무너지는 것일까?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멀이 문을 열자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성진이 도와주었던 그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말했습니다. 부인, 걱정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서멀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노파는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궁녀였지만 사실 지금도 궁과 연결되어 있소. 내가 한양으로 올라가 대비 마마께 이 사실을 알리겠소. 서멀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부인이 해야 할 일이 있소. 무엇입니까? 관아로 가서 시간을 벌어야 하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도련님이 버텨야 하오. 서멀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서멀은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수령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나으리, 제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수령은 비웃었습니다. 살려주려면 내 남편이 거짓을 인정해야 한다. 서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정말로 왕실의 후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수령은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믿어주지. 서멀은 집으로 돌아가 증조모의 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령은 유서를 보더니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조작일 수 있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서멀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멀은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남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언젠가 돌아올 그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빈 방에 놓인 밥상을 보며 서멀은 울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사흘 후 노파가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파와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의 내관이었습니다. 내관은 수령에게 왕명을 전달했습니다. 대비 마마의 명을 받들라. 김성진을 즉시 석방하고 이 사건을 조사하라. 수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궁에서 직접 개입한 것입니다. 성진은 즉시 석방되었고 서멀은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다행입니다. 성진은 서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멀아, 내가 나를 구했다. 그 후 조사가 시작되었고 정좌수와 박서방의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위조 문서, 매수된 증인,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서방은 체포되었고 정좌수는 파직되었습니다. 수령도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진은 다시 명예를 회복했고 조정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직접 성진을 불러 벼슬을 하사한 것입니다. 성진은 한양으로 올라가 왕을 아련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짐이 들으니 경은 학문이 뛰어나다 하던데 짐을 위해 일하지 않겠는가. 성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왕은 성진에게 정육품 벼슬을 내렸습니다. 성진은 이제 조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벼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멀이었습니다. 성진은 서멀에게 말했습니다. 서멀아, 이 모든 것은 내 덕분이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서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진은 서멀을 껴안았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구원자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이제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정육품의 낮은 벼슬이었지만 성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들어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진의 명성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서멀은 한양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비록 관직 생활이 바빴지만 서멀은 여전히 매일 밤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밥상은 여전히 정성스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성진은 그 밥상을 볼 때마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성진은 서멀에게 말했습니다. 서멀아, 이제 우리에게도 자식이 생기면 좋겠구나. 서멀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서멀은 임신을 했습니다. 성진은 기뻐하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서멀은 임신 중에도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성진은 걱정했지만 서멀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평생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달 후 서멀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했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성진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멀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서멀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복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준서로 지었습니다. 준수한 선비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고 총명했습니다. 3살이 되자 벌써 글자를 깨우쳤고 5살에는 천자문을 다 읽었습니다. 성진은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서멀은 매일 아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준서야,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네, 어머니.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네, 어머니. 서멀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준서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편 성진의 관직 생활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육품에서 정오품으로 승진했고 다시 정사품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은 성진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중요한 일을 자주 맡겼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성진에게 물었습니다. 경은 어떻게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가? 성진은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한때 가난했습니다. 신의 아내는 한때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백성의 고통을 압니다. 왕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경은 진정한 선비로다. 성진이 벼슬에 올라가면서 안동의 집안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옛날 초가집은 헐고 기와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꽃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습니다. 서멀은 가끔 그 집을 찾아가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담장 밑에 묻혀있던 은자 항아리가 있던 자리를 보며 서멀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성진도 그 자리를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증조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안의 운명이 묻혀 있었노라. 세월이 흘러 준서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성진은 아들을 데리고 글공부를 시켰고 준서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15살에 소과에 합격했고 20살에 대과에 급제했습니다. 성진과 서멀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서는 벼슬에 나가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아버지를 뛰어넘었고 조정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늙은 성진이 서멀에게 말했습니다. 서멀아,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서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서방님. 하지만 모두 행복한 추억입니다. 성진은 서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우리가 함께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서멀은 또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밥상을 차리는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성진은 그 밥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밥상 하나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다고 말입니다. 밤마다 차려진 밥상이 쌓여서 결국 천금 같은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진과 서멀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임을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많은 이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진과 서멀이 환갑을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서가 부모님을 모시고 안동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김진사 댁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 옛날 서멀이 발견했던 담장 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고 비석 옆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자리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서야, 내 어머니가 이곳에서 우리 집안의 운명을 찾았단다.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서멀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었다.
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성과 헌신이 필요했단다. 준서는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서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나는 종이었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었단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서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준서야. 나는 희생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행복이란다. 준서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진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내 어머니의 말이 옳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내 어머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왔고 그 결과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준서는 두 손을 모아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님처럼 살겠습니다. 성진과 서멀은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옛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멀이 직접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은 밥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멀아, 이 밥상이 우리 인생이었구나. 서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서방님. 매일 밤 차린 이 밥상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것입니다. 준서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작은 정성이 쌓이면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며칠 후 성진과 서멀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성진을 불렀고 특별한 하사품을 내린 것입니다. 성진이 대궐에 들어가자 왕이 말했습니다. 경의 충성과 학식을 높이 사노라. 경을 정삼품으로 승진시키겠노라. 성진은 황송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의 아내 서멀 부인에게도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겠노라. 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경 부인은 정의품 이상의 부인에게 내리는 품계였습니다. 아내가 그런 품계를 받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설명했습니다. 짐이 들으니 경의 아내는 한때 천민이었으나 끝까지 경을 버리지 않고 헌신했다 하던데 그 덕이 가상하여 특별히 품계를 내리는 것이노라. 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서멀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너무 큰 복입니다. 성진은 서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멀아,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복이다. 내가 나를 위해 한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다. 서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이름도 없던 여종이었는데 이제는 정경 부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해야 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멀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서멀은 한양에 빈민 구제소를 세웠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특히 여종들을 도왔습니다. 서멀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알았기에 여종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이해했습니다. 여종들을 사서 풀어주었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멀을 칭송했습니다. 정경 부인은 진정한 성인이시다. 하지만 서멀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성진과 서멀은 칠순을 맞았습니다. 준서는 부모님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모두 참석했고 왕도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성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 아내 덕분입니다. 성진은 서모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한때 이름도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버리지 않았고 밤마다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밥상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의 저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서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정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정성이 쌓이면 언젠가는 천금 같은 복이 됩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성진과 서멀은 단둘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멀은 또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7순이 넘었지만 여전히 밥상을 차리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그 밥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멀아,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서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서방님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이 제 삶의 의미입니다. 성진은 서멀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서멀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성과 헌신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마다 밥상을 차려주던 이름 없는 여종이 천금 같은 운명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서멀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성진을 위해 헌신했고 그 결과 하늘이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작은 정성이 쌓이면 큰 복이 되고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